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 이런 진리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마련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또 귀를 이렇게 열고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나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오늘 집회 중에 증거의 말씀 중에 함께 운행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배나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시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가 굉장히 많게 됐네요. 그런데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이제 주제로 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5장 27절 그 말씀을 우리 지체들은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영감으로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제 이걸 증거를 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상태, 신의 상태로만 있어가지고는 심판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시고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고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말씀으로 영이 난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부터 보면 이제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난 것이고 우리들이 자식을 낳으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에 속한 옛사람들이 위로부터 난다 또는 거듭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걸 증거를 할 때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하나님이 딸이야지.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잇는 건 씨는 아들이 씨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 딸만 많이 나면은 셈족은 아들 날 때까지 생기는 대로 계속 낳는 거예요. 아들 낳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그 이제 자매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에이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놓고 나서는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만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주 안에서는 그렇게 영적 영의 생명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분별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인 막 나를 막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기도를 자꾸 시켜요 목사들이. 그런데 나는 딸이라는 걸 별로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디나되고 싶으냐? 열두 아들 뜰 때라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말해요. 디나는 강간당해가지고 결국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일생 바쳐요. 그게 기독교인데 면 안 되겠죠. 벌써 시작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나야 되고 말씀이 저장된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걸 더 강조를 하느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하면 여성형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교회는 모든 주님의 구속받은 양무리는 신부 또는 아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에 어느 때 어느 세대에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신이 임해서 그분의 말씀을 맡겨서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증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증인이었듯이 지지자들이 주님의 증인이었듯이 증인들이 없으면 어린 양의 신부도 없고 어린 양의 아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 때문에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육신적으로 자매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이 생각을 버려라. 내가 자꾸 그런 거예요. 야,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영적 아들이야 되는 얘기지. 육신을 가지고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다 아들들이죠. 예. 아, 나는 주님의 딸이라고 어디 가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주님 앞에 책망받으니까 내 책망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손 씻는 거예요. 지금 짐 벗는 거고. 너무 인식을 바꾸라 이거예요. 혈육의 관념을 그런 관점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영적이 영의 세계에 우리가 진입하고 영의 세계를 상속받는 걸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오늘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아닌 많은 영들이 지음받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 다 아는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에게 심판권을 준 것은 천사들은 혈과 육의 옛 창조 세계의 주관권이 있어요. 심판권이 있어요. 지음받은 천사들은 사탄이 천사장인데 요백에 가서 좀 손 좀 보라고 보냄받았죠. 심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천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혈하셨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험을 다 한다 이거예요. 경험을. 예,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고생하면서 자라서 박해자가 있으면 피난 갔다가 몰래 살짝 그 사람 죽으면 박해자 죽었다 소리 들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앙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난도 가야 되고 어떤 지혜와 키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냥 예수님도 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다 돌봐주지 않으면 인자 예수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30세까지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한 성령으로 잉태된 영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도 인자라고 하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죄인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걸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쌍한 죄인들, 옛창조 세계에 태어난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심판자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의 말씀만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 면만을 보면 안 돼. 자꾸 은혜, 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쪽만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음. 그분이 심판권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작은 소자들이라고도 하셨고 여기 앉은 내 형제들이라고도 하셨는데 보좌들이 함께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조건이 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도 심판하는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니까. 음. 야, 이제 구원을 하는 구원자도 있지만 심판하는 심판자도 있는데 인자됨으로 인해서 구원자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뭐 무슨 유대교 예루살렘의 랍비들, 제사장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처럼 호의호식해 가면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남으로부터 박해로 시작해서 헤롯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고 하니까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진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 동네는 유명해요. 솔로몬에게 성전 재료를 대준 그 사람에게 그 재료값을 예, 돈으로 다 주기가 어려우니까 야 이쪽 너희 에, 두로나 그 시돈에 아주 가까운 지역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고개도 돌리지 않는 그런 예, 맞아 완전히 척박해서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이렇게 대신 줄게 그랬더니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땅을 한 바퀴 휙 한 바퀴 돌아보고 나더니 뭐라고 했다겠어요? 나에게 준 이 땅이 어찌 그러하니 음.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그 땅을 뭐라고 이름하죠? 가불이라고 그래요. 여기 히말라야 산 그 굉장히 그 네팔이라는 나라의 그 서울 도읍지가 카불이죠. 카불이라는 그 저 네팔의 도읍지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 뭐 모르면 내가 세계 지리 조사까지 다 해가면서 하자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라는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 그 꼭대기 거기서 난 눈만 쌓여 있고 길도 험하고 학교 가는데도 그 텔레비전 이런 데 가끔 나오죠. 아이들 막 그 죽음을 무릅쓰고 막 먼 길 가고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땅은 농사 지을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그들은 그 카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전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그런 땅을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인간의 마음을 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는. 버림받은 땅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게 땅이 저주받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카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는 저주가 갑절로 임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받은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도 내지만 수고만 하면 채소도 낼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뭐 그래도 사람이 수고만 하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카인의 땅에서는 다시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먹을 것이 거기서는 안 나오는 땅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갑절의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자, 이제 이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내가 시작을 했는데 주제로 삼았는데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내 영이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땅이라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영이 생명의 열매를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자,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게 성경에는 죽고 또 죽는 얘기가 나와요. 저주라는 건 죽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아담이 받은 저주도 평생도록 수고하고 고생해가면서 아내, 자식 그 생계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을 또 당한다 이 말이야. 자, 이 말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번역했는데 정령이라는 말과 죽으리라는 말 이게 무트라고 하는 4일 9일 그 동일한 그 히브리어 무트라는 용어가 겹쳐진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항상 어떤 것을 강조하려면 똑같은 단어를 겹치는 거예요. 어, 정말로 그렇대.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 강조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냥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가 아니라 한 번 더 진실로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만이 진리고
다른 모든 말들은 전부 거짓이 섞였거나 거짓이거나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요.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심판권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산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 보거나 산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살려준 것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영을 살림을 받았어요. 야,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도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자들을 심판하니까. 자, 그럼 믿는 이들도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제. 예. 그런데 죽은 자들도 심판을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나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는 한 번 죽은 자냐, 두 번 죽은 자냐를 당연히 심판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지만, 살아났지만 여전히 산자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이기는 자인지 실패한 자인지를 보는 심판이겠죠. 산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나 산자들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어차피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 전도를 해도 영 안 들어 구원의 말씀을 영 안 받아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지를 않아. 그러면 그, 그 사람도 육신의 몸이 또 죽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 히브리서 4장 그 1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이 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12절 그럼 12절 한번 보세요. 금과 같으니 아 그런데 음,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언제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읽은 거고 음, 지금 내가 증거하고자 했던 게 아니 내가 증거하고자 했던 게 뭐였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그쪽인가 싶으네. 이게 나 옛날에는 장절을 딱 얼른 그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얼른 찾아보세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구절을 이렇게 내가 못 찾는다고 우리 지체들도 그건 유다서의 말씀이고 9장 27절 이렇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아,
이렇게 중요한 구절도 잊어먹어가지고 장절을 암기를 못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타로 나서시고 나는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후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그 후에 받는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중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원도 이중적이어야 되잖아요. 자, 거듭나는 것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그건 시작이지. 전인 구원을 얻어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하고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데까지 들어가야만 구원이겠죠. 구원도 이렇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심판도 영이 죽은 것만이 아니고 몸이 죽고 나서도 그 두 번째 죽는 건 그 전인격적으로 혼도 그 몸이 죽어야 영혼의 심판이 또 있으니까 혼도 심판을 받는다. 영이 죽었어도 혼도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야, 그러니까 이처럼 심판도 이중이고 구원도 이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집행되는 심판이라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먼저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큰 음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니까 서겠죠.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어차피 육신의 몸은 죽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산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에서 산자 죽은 자를 우선 나누는 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로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타진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여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아가지고 증인이 하는 사역인 것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 증인은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오신 힘센 천사가 인봉되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인이 떼어진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은 먼저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어떤 증인에게 먼저 임하셔야 되겠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양무리들에게 또 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고 해도 양무리가 따르고 양무리를 얻어서 주님께로 중매를 하는 중매자들이 그 앞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때문에 계시록 이제 20장 아까 4절로 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는 복수지 보좌가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소자들, 형제들이 보좌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 왼편 염소 판단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최초에 받아가지고 오셨죠.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인자됨을 인하여요. 자,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아는 사람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호의호식하고 뭐 세상에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해가지고 꽃만 이쁘게 피고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음. 그래서 심판권이라는 것은 인자됨을 인하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예수 때는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인자예수 한 분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권자들이 보좌 들에 앉은 자들이니까 복수가 됐잖아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확정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심판권을 다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경만 날마다 딸딸 외우고 성경 복사해가지고 후대에 남겨주고 그것도 수고를 하는 일이에요.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오늘날 세상 지옥에 얼마나 밥만 먹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파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들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들이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수고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수고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 놓은 걸 우리는 가지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세상 돈 벌기 위해서 고생은 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고생하는 얘기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움을 받는 이런 환난과 박해를 받는 얘기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 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중점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을 이것을 꼭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했었던 거예요.